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집중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옷 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과 그 마귀와의 전쟁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준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요거를 잘 방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요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은 아까 전까지도 일어났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조차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가장 리얼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마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이기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마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랑은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게 했으면은 이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었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도 마귀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슨 영적인 전쟁이냐, 무슨 마귀의 공격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한테도 마귀는 공격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공격해서 넘어뜨려 버릴까,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만약에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마귀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하는 분이 만약에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오늘 준비한 설교를 다 갈아엎고 새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전제하고 우리가 말씀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잡아삼키고 죽이려고 발악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본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말씀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나무에 딱 달라붙은 예수 나무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쏙 들어와 있는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이 세상은 내 건데 자기 손아귀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들어와 있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내 거여야 되는데 얘네들 봐라, 건방지네, 열받네. 마귀는 자기 손아귀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도 싫어할 거고 어떻게든 이것들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야 되는데 지옥에 못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싫어하죠. 어떻게든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끌고 오는 게 목적인데 마귀의 목적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예수 안에 붙어있고 너무 싫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야, 상적으로 마귀가 나를 싫어하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너희를 좋아하겠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 마귀의 자녀들이면 마귀가 너희를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너희를 싫어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야,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겠지. 내 말도 안 지키는데 내 자녀들이 너희 말을 지키겠니? 성경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힘들죠? 왜 어려움이 있죠? 왜 이런. 당연하죠.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레귤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세상에 살고는 있는데 아예 동떨어진 사람들, 아예 세상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너무 싫죠,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공격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흔들어 가지고 다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마귀는 존재하고 마귀는 오늘도 공격합니다. 근데 마귀의 공격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반드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는데 마귀는 반드시 내가 너를 잡아 족쳐 죽여버리리라. 이런 열정으로 불타는 게 마귀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안 받으려면 예수를 안 믿으면 되겠네요.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대로 마귀가 친구가 된 채로 하하호호 랄랄라 뚜뚜뚜 하면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감화감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가 방금 여쭤봤을 때 다들 믿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감동하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한테 걸려 들어버렸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이미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어서 못 빠져나옵니다.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큰일 나신 겁니다. 완전히 큰일 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 완전히 쏙 들어와서 매일매일 마귀와 맞서 싸우고 공격하며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가장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어쨌든 예수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수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고난과 불화살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뭔가 방어를 하든 아니면 카운터를 날리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합니다. 상대편이 막 골 세례를 우수수 넣어요. 1대0이 되고 2대0이 되고 3대0이 되는데 골 잘 들어간다. 야, 속이 다 시원하다. 야. 만약에 골 넣는 편이 우리 편이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골을 먹히는 편이 우리 편이면 관중도 힘들고 선수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뭔가 대응을 해야죠. 야, 안 되겠다. 빨리 전략을 바꿔서 골을 넣으러 가자. 그렇잖아요. 골을 안 넣으면 무승부조차도 못하고 아예 져버릴 건데. 경기의 목적은 무승부도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걸 가만히 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공격을 방어도 해야 될 것이고 수비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골을 넣는데 골을 넣으면서 막 한쪽으로는 계속 골을 먹혀봐요. 그럼 사실 공격을 해도 이기는 게 아니죠. 일단 방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방어한 다음에 담대히 달려나가서 적진을 뚫고 공격해서 골도 넣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고 고난이 찾아왔죠. 예수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예수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원리도 예수한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애초에 없었으면은 존재하지 않을 공격이 예수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그냥 어디 길거리 오다니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본인 때문에, 이 표현이 사실 맞는 표현은 아닌데, 본인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격을 받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래, 잘 공격받아라. 원래 사자는 절벽에서 자식을 떨어뜨린 데서 어디 떨어져 봐라, 이러고 내버려 두실 분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며 느낀 주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그분 안에 나 때문에 이런 공격이 와? 그래, 그러면 나 때문에 너가 이기게 해줄게. 나 때문에 너가 승리하고 담대히 일어서게 해줄게. 그럼 모든 승리의 비결과 원리도 전부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우리한테 알기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나눠준 게 에베소서 6장 말씀이고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요 성경 잠깐 한번 또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서는 신약 성경에 이 빨간색 색인의 고갈앱을 잡고 넘기면 고린도전서가 나오고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넘기면 고린도후서가 나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듯이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까 여러분들하고 나눴듯이 마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잡아먹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려고 어금니를 드러내고, 어금니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금니를 드러내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공격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고난이 우리 삶에 넘치는 거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저 예수를 믿는데요, 제가 욕심내고 원하는 거 전부 다 이루어지고요, 저는 고난을 아무것도 겪은 적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분이 존재할 리가 없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A부터 Z까지 모조리 너무 완벽하게 순종해가지고 흠잡을 데가 없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무지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 그거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고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은 아까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냥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구석탱이에 쪼그려 앉아서 맨날 질질 짜면서 힘들어만 하고 있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 만큼 그거를 감당하고 이겨낼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때문에 또 위로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고난 무조건 받습니다. 제가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가끔가다 살면서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예수 믿으면 만사형 통한다더니 다 구라였구만. 에이 나 예수 안 믿어.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떠나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라는 틀 안에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울타리 안에 갇힐 분이 아닌데 자기의 생각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난 좀 위로를 받겠어. 좀 이런 현상이 좀 내 눈에 보여야 난 좀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것 같아.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고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런 자의적이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둔 믿음은 나중 가면 넘어집니다. 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빌빌 기면서 따라오셔야 됩니까? 그럴 수도 없는 분이고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섬기려 오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신 거지 인간 비 맞춰주려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비 맞추실 거면은 조금 말 좀 조곤조곤 잘해가지고 성도들 왕창 모아가지고 저기 산상수훈 설교한데 산 모아놓고 이제 우리 산상교회 개척합니다 하고 개척해가지고 우수수 사람들 모아가지고 와 성도들이 모이니까 내가 기적을 안 베풀어도 오병이어가 생긴다 야 하면서 먹고 마시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부분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걸 이기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귀의 관계 존재한다. 마귀 불화살 쏜다. 그걸 어떻게 막냐? 그걸 어떻게 대적하냐? 그놈의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가능하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 외에는 안 된다. 이게 에베소 6장의 주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맨날 묵상하고 외우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또 보고 돌아올 텐데요. 방금 전에 살짝 얘기했지만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가 이런 믿음에 서 있는 거를 싫어합니다. 잡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미혹해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싶은데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이런 믿음으로 서 있으면은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하고 그거를 통해서 묵상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충동질한 생각,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약간 말이 약간 길어졌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또 보고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말씀입니다. 자,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욥은 느의 욥에 있고요. 욥은 시잠전을 잡고 넘기면 욥기 42장이 나오고, 그거를 한 뭉텅이 넘겨서 넘기면 욥기 1장이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욥을 막 욕합니다. 이제 주일날에도 함께 본 말씀이지만 사탄의 별명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탄의 별명을 뭐라고 하죠? 사탄이 별명이 여러 가지인데 뭐 거짓의 아비, 뭐 광명의 천사 이런 거 있는데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네, 참소자입니다. 참소자. 네, 참소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거짓으로 중상모략해가지고 없는 죄도 있다고 말하면서 남을 함부로 헐뜯고 비방하는 걸 참소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탄이 욥을 참소하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야 사탄아, 너 저기 저 동방에 욥 보이냐? 야, 저거 내 자녀야. 저, 믿음 대단한 녀석이야. 쟤 짱이야.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0절에 아니 하나님께서 걔한테 복 주시고 돈 주시고 다 주시고 그거 울타리 쳐가지고 보호해 줬으니까 얘가 하나님 좋다고 경배하고 하는 거지. 그거 다 걷어가 보세요. 바로 욕 받고 하나님 아 하면서 짜증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좀 넘겨주시오. 하나님 손 펴가지고 얘 다 소임을 쳐버리세요. 그럼 반드시 욕할 겁니다. 지금 사탄이 하나님한테 욥은 이러이러 할 거니까 당신이 이러이러 하시면은 반드시 욥이 이럴 거다. 당신이 그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거 다 한순간에 버려버릴 거다 하고 막 욥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탄한테 욥이 한순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재물을 싹 쓸어버립니다. 재물만 쓰면 모르겠는데 이제 자기 자식이 있잖아요. 보통 자기 자식은 재물보다는 훨씬 소중하죠.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이고 자기가 피 흘려 땀 흘려 키우고 자기가 재물 모아둔 것도 결국 그 자식들 잘 먹이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려고 모아둔 거고 열심히 길러놓은 자식들인데 한 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2장에 보면은 자기 몸조차도 망가져요.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욥은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아내도 야 당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 자살해.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아내조차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욥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없고 자녀도 없고 어디 의지하고 기댈 거 하나도 없이 싹 쓸려버렸어요. 지금 사탄이 욥을 참소해서 욥이 이런 고난을 겪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하나님 얘 소임을 다 걷어가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항상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내 지금 상황이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래? 이게 성립이 되는 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고 내 삶의 주관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겪는 거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근데 나를 창조했고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당신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게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사탄은 원합니다. 얼마나 원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딴 거 갖다 치워버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욥의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욥이 그것 때문에 답 없다 죽자 하고 진짜 자살했어 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영혼 지옥으로 끌고 오는 거니까 아싸 목적 달성. 얼마나 좋아요 마귀한테. 얼마나.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탄이 얘가 지금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놓고 물질 주고 울타리로 둘러놓고 보호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배하는 거지 그거 걷어가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사탄도 이렇게 생각했고 사탄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란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내 생각 수준의 울타리 안에 가둬져 있기를 사탄은 바래요. 이런 게 있어야 난 축복받은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나는 평안한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난 기쁜 거야. 이런 게 이루어져야 나는 하나님 자녀 된 거야.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믿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자기 생각이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온 천하 만물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게 완전히 잘 되고 100% 순탄 성공. 이렇게 되기를 사탄은 원합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자는 동안에도,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도 매 순간 사탄은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반드시 공격합니다.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공격을 안 하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물리적인 공격이 때론 되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합니다. 흔들어댑니다. 우리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에서 이레귤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반드시 공격하고 반드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그 양상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욥한테 의도한 것처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내가 머무르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녀를 끌고 지옥에다 갖다 넣어버리기까지 하고 싶은, 그게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격하고요, 무시무시합니다. 이 마귀의 공격을, 근데 우리가 에베소 6장을 처음에 읽은 거는 그겁니다. 이 마귀의 공격은 존재하고 마귀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놈인데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왜 이길 수 있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이길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신갑주로 무장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기지만 주님이 먼저 앞서가서 싸워서 마귀의 머리를 깨 부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욥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욥이 이거 다 걷어가 버리면 욥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길 원했습니다. 그게 마귀가 원한 거예요. 근데 욥이 믿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은 마귀가 쳐놓은 울타리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1절에, 욥기 1장 21절에 이르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마귀의 계획을 보기 좋게, 마귀의 뜻을 보기 좋게 박살내 버렸습니다. 욥이 믿음으로. 참 놀랐습니다. 그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에 살았거든요. 이 사람은 그 흔히 말하는 모세 오경조차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만약에 뭔가 있었으면은 창세기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하와 범죄한 그 정도 기록만 아마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시대가 안 지나갔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아니, 믿음이 말씀에서 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 근데 이 사람은 들을 말씀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알고 있죠. 그리고 너무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수준으로 너무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까? 우리는 이 욥과 같은 믿음을 반드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마귀야 와봐라.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은 안 바뀌었어. 나대지 마라.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한다. 내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난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이긴다 하는 믿음이 욥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욥보다 상황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66권짜리 하나님의 말씀을 휴대하면서 다닙니다. 욥은 그런 게 없어요. 욥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욥보다 믿음이 있느냐? 우리 혹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욥 같은 믿음이 이 티끌만한 믿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을 읽은 건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 너한테 조화가 아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와 모든 조건,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 6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불화살을 쏩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습니다. 그럼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생깁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방패가 커지고 말씀으로 불화살을 들어와도 다 튕겨내고, 그리고 마귀를 막기만 해서는 안 되고 대적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씀의 검으로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왔는데 기록되었을 때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해서 마귀를 바로 무찔러 버리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욥은 그런 게 존재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 비하면 너무 조그맣고 작은 그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욥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이전보다 갑절로 많은 축복을 욥이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하다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참 마귀가 너무 무섭습니다. 순간순간 불화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에베소 6장 말씀을 날마다 이제 보고 또 외우게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 결론 내려고 지금 40분 동안 말씀 전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죠. 그럼 이런 말씀이 일단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거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할 생각 자체를 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보는 거는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는 건 누구든지 봅니다. 근데 그냥 보면은 휘발되거든요. 마귀가 우리가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바로 화가닥 채가 되고 먹어버린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우리가 깨었어. 아 그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아 그렇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늘 무장해야지, 깨어 있어야지,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다윗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을 일졸리려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걸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걸 배우고 늘 생각하고 내가 슬픔 가운데서도 이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쓰잖아요, 다윗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외워두면 좀 괜찮으니까 외우세요가 아니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외우고 새기고 곱씹고 씹어서 여러분들 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튀어나옵니다. 그러지 않고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 외울 수 있다, 축복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 내 울타리 속에 가둬져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고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이깁니다.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할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또한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깨어 무장되어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여건 다 허락하시고, 말씀 정말 성령으로 깨닫고 무장되어 오늘 남은 하루도 앞으로 이어질 하루도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